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도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압은 풍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슬러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며 그 마음이 거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모압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46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들은 열국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애굽을 심판의 대상으로 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오랫동안 의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거론된 모압은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은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교만을 지적하다가 29절에 와서는 심한 교만이라고 하면서 모압이 돌이킬 수 없는 교만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심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극심한 교만에 빠진 이유는 튼튼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했죠. 유명한 도시들도 참 많았습니다. 48장에는 유독 도시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라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디본, 아로엘, 헤스본, 엘랄레 등입니다. 유명한 도시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말해줍니다. 약한 나라는 수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모압은 유명한 도시, 요새가 많았고 경제력,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모압은 27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혈통인데 자신들은 막강한 부와 군사력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의 실체가 얼마나 허탄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교만한 모압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루고 갖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악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로 공을 쌓아 올려도 헛것이 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외모가 멋져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 탄식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모압은 이제 파괴되고 황폐하게 변할 것입니다. 33절 말씀처럼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고 정막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모압 사람들은 소리내어 절규할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모압 전역에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탄식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서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 겸손해진 모세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처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쓰시고 높이십니다. 생명의 삶 교재 97페이지 하단 박스에 있는 글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교만이 자리 잡은 자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취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를 기독교라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는 교만한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조금도 자고해지지 마십시오. 모압에 임한 재앙처럼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거 우리가 죄의 심판 아래에 놓였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고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